네, 오늘 말씀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참된 믿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또 많이 또 생각해 보셨던 또 은혜를 받으셨던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읽은 것을 같이 또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들으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조금 걸리는 것은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이 대화 내용에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끝나는 이 스토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오늘의 숙제이기도 할 텐데요. 그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 있게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귀신 들린 딸의 어미로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 왜 이 여자는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려 했던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 여자의 간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성경의 어느 곳이든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가 도대체 이 말씀 안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 이 5개의 질문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오늘의 또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을 가지고 메모를 하시거나 또 본문에다 성경에다가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큐티 학교 접수를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받게 되어질 텐데요. 2월에 있을 큐티 학교 일기 사역과 그리고 3월에 있을 훈련 사역들 그리고 구역 예배. 근데 이제 구역 예배의 소그룹 사역은 아마 조금 형태가 바뀌게 될 겁니다. 큐티나 훈련이나 소그룹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지 그러한 것을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형태는 그 말씀의 방법은 설교법은 아마 그 방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짧은 호흡에 익숙해져 있다면 긴 호흡을 갖고 따라오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오히려 맞으실 수도 있겠죠. 여하튼 오늘은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영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스스로 그것을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서영교회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같이 품고 이 말씀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단락을 나눠봐야 됩니다. 이 소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단락을 나누는 형식이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 이야기 형식은요, 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의 형태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중심 메시지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5장면이 나옵니다. 5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21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25절과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인데요. 도와달라는 여자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장면은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다섯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여자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총 5가지의 장면으로 단락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가나안 여자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제자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대화에 함께 등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의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가나안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연 가족들의 이야기이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항상 설교를 저한테 집중하고 있으셔가지고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단락을 나누면서 머릿속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걸까?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나중에 보시려고 생각하시는 걸까? 여하튼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고민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두로와 시돈 지방 어딘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장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그래서 그때 이 상황 가운데 벌어졌던 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예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는요, 당시 사회 통념상 사실 넘지 못할 상황들을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 사회 통념상 적용되거나 용납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그 부르짖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꾸 예수님에게 다가오려고 했었을까? 이방 여자가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복음서의 앞쪽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부터 이 지역,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왔었고요. 또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들을 다 불문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자의 고통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 자신을 자녀 품듯 품어달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어미의 심정으로 자녀를 눈물로 품어주는 행위. 자녀의 눈물로 풀어주는 행위. 저희 집 아파트 다 아시죠? 예. 동호수까지 다 이제 다 밝혀놓으셔가지고 그 땡땡땡 좀 해주시지. 여하튼 거기 그 아파트에 가면 입구에 뭐가 있냐면 그 석고 이렇게 돌상이 한 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미가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근데 그거와 그 아파트 이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한테 조만간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는요, 자녀를 품어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의미겠죠.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한테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서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안아주고 품어달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걸 섣불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시대에선 더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시대는 더 했어요. 왜 여자는 이러한 그 고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유대인 남자한테 이방인 여자가 자녀를 품듯 나를 좀 품어달라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고 싶은 고통을 참으며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망신차이가 된 여자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는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처지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만약 저였다면 동굴 속에 그냥 차라리 더 깊이 들어가서 숨겠죠. 사람들 안 만나고 더 그냥 깊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뛰쳐나와서 유대인 남자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까?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통처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숨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지 몰라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쳐버리겠어. 막 그런 이야기. 그러한 상황들, 그런 답답함들. 아마 우리 중에 처음 분도 있으시겠죠. 누가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말 못할 고민과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정신 나간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는 말,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냥 누군가가 다가와 토닥거리는 그 행동 하나가 위안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을 치유해주면 좋겠죠. 고통이 사라지도록 그 고통을 없애주면 좋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것보다 따스하게 안아줄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토닥거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 건지 귀신에 들린 딸을 품은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자신을 품어달라고 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아온 그렇게 망신차이가 된 내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삶을 좀 들어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아니, 반응이 없으세요. 이 침묵이 무관심인 건지, 거부인 건지, 아니면
고민하시는 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두 번째 장면이 23절 하반절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입니다. 앞에서부터의 흐름을 볼 때 굳이 빠져도 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 전체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건데 23절 하반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런 장면인 거죠. 주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보내세요 좀. 아니 좀 그러면 잠깐 아는 체라도 하신 다음에 좀 보내시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뒤에서 자꾸 너무 소리 지른다고. 아우 너무 저렇게 악쓴다고. 시끄럽다고 그냥 보내시라고 좀. 아니 제가 보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앞선 여인의 요청에 대한 이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누가 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말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못 견뎌하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은 제자들을 개입시키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향한 바라보는 그 시선, 어떠한 건지 아마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실 때 정답이 쉽게 나올 것 같은 문제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에 대해 칭찬하시는 본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본문도 그런 예수님의 까다로운 시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시험일까? 먼저는 이방인 여인이겠죠. 그리고요, 제자들도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팔짱 끼고 누가 시험 잘 치고 있나? 잘 해결하려나?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시험장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인과 그리고 제자들의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보고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온갖 시련에 맞서 싸워 통과한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쉬운 시험에 대해서 고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시를 통과했던 사람들한테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높여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언제나 쉽게 풀어낼 수 없는 테스트,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시를 지나치고 통과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치러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 올려드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험은요, 5가지 장면 중에 3가지가 나옵니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4번째 장면으로 나와요. 그렇게 가나안 여자와 제자들이 2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입니다. 침묵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왜 제자들이 아까 등장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침묵이 앞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신 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 대해서 오히려 엄한 제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이 또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있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여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우리 서연의 남자분들한테는 전화를 받아도
서연의 여자분들은 전화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더라도 제가 안 들어도 되고 안 말해도 되는 의무가 저한테 권리가 저한테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시선에선 랍비이신 예수님의 침묵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랍비에게 말을 거는 이방인 여자가 더 이상하게 보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심기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도 거부하시는데 말씀하세요. 차라리 내가 저 소리치는 여자를 쫓아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만약 이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언급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죠? 시돈과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두로와 시돈에 와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을 쫓아오며 같이 왔던 제자들의 시선에서 제자들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 될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죠. 근데 목자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 있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있잖아요. 목자가 이방인 지역에 있다는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곳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부자연스러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진짜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오셨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없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그게 가나안 여자에게는 있거든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인생을 살아냈던 그런 가나안 여자를 편견에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두고서도 여전히 자신의 민족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이 마치 여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서 가나안 여자와 비교할 목적으로, 그 부족함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24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25절과 26절입니다. 근데 25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느냐? 뭐로 시작합니까? 여자가 와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장은 오픈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저 뒤에서부터 제자들이 짜증냈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왔던 그 여자 때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거기에 지금 모든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언밸런스한 상황, 모든 게 다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는, 뒤돌아보는 것조차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그리고 제자들은 자꾸 뒤에서 자꾸 얘기하면서 이 여자 쫓아내라고, 빨리 보내라고, 그런 어떤 거부의 반응과 거부의 시선들 앞에
이방인 여자로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런 멸시와 그런 천대 속에 살아왔었던 그 시선들 앞에 저 여자 그 여자잖아. 저 여자 그 여자잖아. 야, 왜 쓸데없이 랍비한테, 쓸데없이 예수님한테 귀찮게 굴어? 야, 안 그래도 내가 더 바쁜 게 더 많은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게 많은데, 왜 더 귀찮게 굴어? 어쩌면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소문보다 이 시간 이후 벌어질 수많은 소문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침묵, 그 시험에 대해서 이 여자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셔도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어졌는데요. 두 번째 시험은 멸시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과 25절을 비교했을 때 22절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자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차이점은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의 무리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5절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진 거예요. 오직 내가 붙잡아야 할 대상, 예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도 필요도 없는 지금의 이 상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 없이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내가 다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나왔던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소문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말보다 제가 자주 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저도 배운 거긴 하지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요. 근데 이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5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돼지나 개는 사람을 멸시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랑 참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개에게 대한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표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이 개 엑세스야, 가버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잘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설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이 어렵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려워야 돼요. 우리만 어려워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어려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랍비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건 이만은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의 어떠한 감정의 모습,
영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모습,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이 제자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제자가 맞아요. 스승과 제자가 따로 국밥이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스승에 의한 제자는 그 제자는 사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스승의 실력과 그 스승의 생각과 그 스승의 가치관을 사사받는 게 사사의 개념이에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들도 그 한 주기의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갈릴리 유대인들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 지역에도 동일하게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방인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개의 비유에 대해서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신을 모욕하는 유대인 남자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하기에 온갖 고통 속에서도 달려나왔던 이 심정 때문에 병을 고치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도와주실 분임을 다시 요청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자, 보세요. 모욕같이 들렸던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방 여인은 재치 있게 그 말을 새로운 요청으로 바꿔버립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쓰레기나 주워 먹는 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개 XS라고 말할 때 그 개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 그 편견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집에서 기르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애완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자는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통과한 거냐? 이방 여인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요. 당신들의 눈에는 난 조그만 개처럼 보이고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개들도 식사가 끝날 때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조그만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주인을 둔 작은 개입니다. 주인은 먼저 자녀에게 빵을 주겠죠? 그리고 주인이 기르는 개에게도 남은 빵을 줄 거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빵 부스러기를 줄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실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딸의 병을 고쳐주실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나와 내 딸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은요,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 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은 유대인 남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음을,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였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출신 성분도, 몇 대째 믿는 가정의 유래도, 돈의 많고 적음도, 고통의 유무도, 사회적 위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자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서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먼저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가, 내 삶의 모습이, 내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지를, 내 믿음이, 내 열심이 그냥 3대째, 4대째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서연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입니까?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가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부분에서 14, 13, 16, 17, 18, 19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달구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구십니다. 여러 스토리들과 기적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한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교하십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하찮게 여기는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낯이 드러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없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 귀신 들린 딸을 둔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적 요인들이, 외부적 환경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신들이 이 딸을 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게서 결코 거부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거부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알고 간절함으로 쫓아갈 때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얻을 수 있다면 수치도 멸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니. 자, 그리고 그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간절한 간구는 그때로부터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에 간절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에 그 간절함을 낳아야 될 그 연약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딸로 인해 격리되어 갔고요.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이라 주류에 편승하지 못했었고, 인종적으로는 하층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고,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하고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은 좌절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비루한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다까지 가게 된 인생, 부스러기를 먹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개 같은 인생. 하지만 그 인생을 더 이상 절망이라는 계단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에서 나온 그 인생들은 간절함에서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는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나안 여자와 같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때론 가정에서, 때론 직장에서, 때론 자녀에게서, 때론 자신에게서, 때론 영적으로, 때론 육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 간절함이 될 것입니다. 부스러기 하나의 은혜라도 족하다고 고백하는 갈망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연약함은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이며 주님을 헤아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꼭 쥐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소원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요, 다 기적이에요. 인간이 하려고 하니 기적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서영가족 모두 다 가나안 여자처럼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정리하고 같이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를 자절케 하는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불신의 눈꺼풀이 벗겨짐으로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품에 안김으로 응답을 경험한 여인처럼 주님 품에서 삶의 응답을 경험하는 서현 가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